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야다라는 분이 유다 다윗 왕조의 끊어질 뻔한 그 혈통을 살렸던 위대한 인물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왕조 가운데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그리고 그가 유다로 시집을 옵니다. 왕비로 왔죠. 왕후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을 때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돌변해가지고는 다윗의 왕족의 씨를 다 말리잖아요.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게 유다 역사 가운데서 다윗의 혈통이 사들 뻔했던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죠. 그 여자가 아합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수십 명이 넘는 그 왕족을 다 죽일 때 자기 그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이분의 고모, 그분의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고모의 남편이 여호야다였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이 고모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요아스를 긴급하게 숨겨가지고 6년 동안을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이 어린아이를 왕으로 내세우면서 7년 만에 아달랴라는 여자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유대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왕족의 씨를 말리려 했던 아달랴의 폭정을 멈추고 다시 유다 왕조로 돌이키게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자신의 고모부였죠. 그래서 이분이 이 어린 조카 요아스를 7살에 왕으로 세워놓고 허물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복구합니다. 성전을 복구하고 율법을 복구하고 제도를 고치고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리고 요아스는, 이 어린 왕이었던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가 자기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니까 평생의 은인이죠. 정말 말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 착했습니다. 그냥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하나도 거부감 없이 그대로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정말 깨끗하게 잘 세워져 가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엉망진창이 되었던 이 신앙을 다시 다 돌려놓은 일에 정말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47살에 죽었거든요. 요아스가. 그런데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대략 추정해 볼 때 이 요아스가 40살이 넘었을 즈음에 고모부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에게는 어쩌면은 그 할아버지 같은 연세예요. 그 당시에 자기 고모부하고 요아스는 70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으니까 130살에
고모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가 갑자기 돌변해 버린 거예요. 성전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엎게 된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보면, 자, 고모부가 죽고 난 후에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17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1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은, 당신은 이제야 왕입니다. 이제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왕이 아니었나요? 왕이었습니다. 7살에 왕이 돼가지고 40살 정도쯤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최소한 30년 이상을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고모부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신하들이 볼 때 그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고모부는 왕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 왕은 고모부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모부가 죽자마자 신하들이 달려와 가지고는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왕이 되었나이다. 자, 이 말은 요아스의 그동안에 억눌렸던 이 감정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돌변해 가지고 막 자기가 했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고모부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도 왕하고도 말하면은 고종 사촌 형이죠. 고종 사촌 형이었던 이 스가랴가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형통했던 것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합니까? 이거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 다 망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자기 고종 사촌 그 형을 성전 뜰 안에서 돌에 쳐 죽인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요아스를 생각해 볼 때요, 인간의 죄성을 생각할 수 있죠. 죄성. 어쩌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한두 번의 일은 아닐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런 말들을 할까. 오히려 개들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데,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켜준 고모부의 그 집안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었다. 원수를 길러낸, 원수를 길러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그래서 우리는 이 요아스의, 이 사람에 의해서 47살에 죽는 것도요, 이 고종 사촌 형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그 핏값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서 탄원을 하며 죽습니다. 이 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 고종 사촌 형이 성전 뜰 안에서 죽었는데, 맞아 죽었는데, 그런데 이 죽음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큰 전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쟁터에 나갔다가 작은 부상을 입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자기 신하들 가운데 2명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아스를 쳐 죽인 거예요. 신하들이 다윗의 왕족의 이 혈통의 왕들을 죽이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아스의 이 슬픈 이야기는 그가 47살의 인생의 이야기를 끝내는데 이 문제는요, 여호야다와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틀린 것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도 내 자식에게만큼 도둑질 시키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지, 잘못되기를 바라고 엉뚱하고 이상한 것을 말해주는 부모가 세상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너무 말을 잘 들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너무너무 잘해.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아, 내 자식은 정말 반듯하게 잘 컸어. 왜요? 부모에게 잘하니까. 부모 말을 잘 들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막 뭐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고 정말 부지런하고 막 굳은 일도 막 마다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말 너무너무 신실해. 정말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자,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따라주고 우리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신앙이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도 제가 생각해 볼 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우리의 말을 잘 따라주고 우리의 눈에 볼 때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그게 다 전부는 아니라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요, 여호야다는 조카였던 이 요아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실패예요. 그저 여호야다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허물어졌던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통달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이 고모부 손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고모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컸고, 이분이 언제나 옳은 이야기만 해주었고 올바른 것만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요아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모부가 죽자마자 돌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것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저 고모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고, 고모부가 자기를 대신해서 왕노릇하고 자기는 그냥 껍데기,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아이가 커지면서 크면서 가졌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런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또 요아스가 40살 즈음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잘못이 큰가를 지금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요, 신명기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쉐마, 그렇게 맞아요. 들으라 내 백성들이여.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도요,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고 내가 마음에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강제로 하신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지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내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좀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다가 진짜 팔 부러진다니까요. 진짜 다리 부러지고요. 인생 뭐 꺾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당장 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도요, 그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틀린 것이 있으시겠냐고요. 그런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도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듣는 척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내가 원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 방식은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를 했어요. 자, 그러니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귀에 딱지가 들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주일날 가서 헌금 하나 돈 주면은 그거 가서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이랬던 애들 한번 걸리면은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흔히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엄마가 하자는 대로 잘 따랐는데, 애가 커서는 말을 안 들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식에게 물론 원인이 있습니다. 책임을 안 지울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이런 방식에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관계로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어야지,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어떤 그 위치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자식들의 내면을 얻지 못해요.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틀린 거, 잘못된 거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은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냥 잘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130살의 이 노인이 내가 이제는 눈을 감고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우리 조카를 이렇게 잘 키워놨으니까 우리 조카가 내가 죽어도 잘하겠지. 이렇게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먹고 그나마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 텐데, 그런데 웬걸 죽자마자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기 고모부의 그 집안, 자기를 살려주던 집안을 그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자기 고종 사촌 형을 오죽하면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겠냐고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은 권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강압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강압적으로 하시려면 그렇게 많은 선자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혀 죽기도 하고 굶주려 죽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내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여호야다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는 없겠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요아스가 이렇게 돌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야다의 책임도 있다. 그는 그 30년 넘도록 그 긴 세월 동안에 도대체 이 조카였던 요아스에게 뭘 가르친 것인가? 뭘 이야기해 준 것인가? 뭘 남긴 것인가? 자기는 최고의 좋은 것, 가장 올바른 길,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좋은 길을 심어 주었다고 자부를 하고 눈을 감았지만 조카 요아스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고모부의 권위에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요. 저는 그래서 겉으로 막 열심히 하고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현혹되지 않아요. 제 스스로가 그런 것들로, 인간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게 약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 스스로 늘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 판단하지 않으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신앙이 훌륭하구나,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렇게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부족하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눈에 보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안 될 뿐이죠. 마음이 안심이 되고. 자, 세상을 망치는 관계가 권위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그 원인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오판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자식들을 너무 모르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아무리 중대하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마음의 여유를 주고 그런 방식들을 배워야 돼요. 여호야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바라볼 때요, 항상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초조하죠. 불안하죠. 언제 부모의 마음에 속 들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라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 요아스의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훈을 주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본인들이 하도록, 그런 우리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야다는요, 이 고모부는 요아스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요아스에게 한 번도 그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끝났을 거예요. 관계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뻔히 그려져요.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어디 있어? 옳은 거는 지금 해야지.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봅시다. 자, 모두에게 다 회개가 필요해요. 여호야다도 요아스도 다 회개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자식들을 은혜를 저버리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부모의 은혜 속에 등에 칼을 꽂는 이런 자식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숙제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린 애기들도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아이로 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특별히 암 치료하시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15분 정도만 오늘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성경적이고 올바른 그와 같은 거룩한 관계와 교육과 그리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와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